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바울이 2차 투옥이 됐어요. AD 63년도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다가 AD 한 66년 7년경에 네로 황제, 그때 로마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장 핍박했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웃고 즐겼다고 했지요. 그 로마의 화제를 핑계 삼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만든 건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어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 유언서 같은 거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사랑한 이유는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로 맞아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시체를 던져 버렸는데, 이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루스라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확립시키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근데 그때 만났던 제자가 디모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간절히 마지막으로 쓰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겠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걸 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 디모데에게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답을 찾고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산다면 이젠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렇죠? 귀담아 들을 뿐더러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지는,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주인을 넘어서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의 훈련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가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깊이 언약으로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뿌리 내려져요. 그래야 내 입장,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 받을 응답이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받을 일이 너무나 큰데 그 응답들을 우리 속에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응답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그렇죠?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감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하는지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전도자인 바울의 그 기도 속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제 기도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기도 속에 있어요. 항상 기도한다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이 디모데를 생각했냐면 밤낮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네가 생각나는구나. 왜?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의 흐름이, 그렇죠? 바울 복음의 흐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달돼서
나에게까지 왔고 이 복음이 너에게까지 전달됐구나. 그리고 너도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의 흐름이 너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내 눈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디모데의 눈물, 그 눈물이 뭐겠어요? 그 눈물이 통하는 자예요.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전도자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육신적인 통함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은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딱 못해주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엄청 커진다니까. 여태까지 잘해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에 탁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속아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통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도 물론 서로 통하지만 영적인 통함이라니까. 영적인 통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내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왜요? 서로 말씀이 통하지요. 서로 기도 제목이 통하지요. 서로 하나님 신 방향이 통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제가 뭐가 통해야 되냐?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서로의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통하면 우리는 늘 그냥 힘들어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 외조모, 그 외할머니, 그 엄마의 믿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달돼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는 준비된 제자였지요. 그 준비된 제자가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의 중요한 마음의 기도전을 붙잡아야 돼요. 손자 아닙니까? 손자. 외손자잖아요. 그 외손자에게 그 외조모 로이스가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그 미안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가 방황하는 건 결국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안에 서셔야 돼. 그렇죠? 잔소리로 내 자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영적인 게 전달된다니까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달되는 거는 어느 순간까지예요. 그러나 말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뭘로 전달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가만히 복음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음 누림을 그렇죠? 우리 후대가 본다니까요. 아, 진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진짜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게 후대들이 봐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느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후대들이 안다고. 우리의 옆모습을 보고 후대들이 안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 생겼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아, 우리 부모 보니까 평상시 문제 생기려 보니까 막 조급해. 막 문제에 쫓겨가지고 막 거기에 붙잡혀서 막 시달려. 그리고 막 인본주의 써. 그게 보인다.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걔네한테는 잔소리야.
왜 우리 부모는 예배 따라 말씀도 다 따로 따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고 기도하래. 그러니 그게 들리겠어요? 귀 속에? 안 들리지. 그렇죠? 그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시작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뒤에 가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치요 언약 붙잡고 싸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경기하는 자로. 왜요? 그만큼 이 시대 현장 속에 악한 영이 이 복음 하나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 하나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우리가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로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인도받고요 2022년도 진짜 중요한 여정들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대를 놓고도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진짜로 후대를 놓고도요 진짜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을 놓고도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을 놓고도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의 언약의 신앙을 전달받은 디모데, 그 디모데가 전도자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귀한 서신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을 생각해라. 그치요?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은 네가 가진 게 아니라 그치요?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전달된 거다. 전달된 그 믿음을 네가 붙잡고 또 전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과 비밀인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찾아온 가장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 그렇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복음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의 풍성해지도록. 왜 지금 이 얘기를 써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울인 본인도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음 위기 앞에 와 있는 거고 현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현장에도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거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이런저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다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느 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게 광야길 가는 99%의 사람들이에요. 99%의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먹을 거 육신적인 거 휩싸여서
내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구나. 물이 없어 죽을 것 같구나. 그렇죠? 고기가 없어 못 먹어서 죽을 것 같구나.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구나. 계속 이런 얘기예요. 눈에 신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달라. 얼마나 불안하면 보이는 신을 믿어요. 깎아놓고 우산 가운데 그걸 위안 삼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걷어내지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 확신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치요?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래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게 응답을 생각하지요. 그치요? 고난을 함께 받으래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선을 걷냐가 중요해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그거 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막 생기고 뭐가 막 일이 번창해지고 그게 응답이 절대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음을. 그래서 고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의 잘하고 못하고 그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11절에 10절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대요.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교회에서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내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응답 앞에 세워진 직분인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 그 직분은 축복인 거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또 나를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직분대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얘기하지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보았던 또 전달받았던 그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의탁한 이거 그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향해 가는 증인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여정을 걷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의 응답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170화문제 드리는 강문사님의 일천번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께서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여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놀란 응답들을 보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놀란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